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곳에만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만 제가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그거 주님께서는 주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필요한 곳, 그곳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능력으로 충만한 자, 우리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고 제자들이 갑니다. 그럼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누가가 똑같이 누가복음을 완성을 하고 또한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삶의 현장, 그 교회 현장을 기록한 행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같은 저자 누가이에서 중복되는 말씀이 나타나죠.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읽은 누가복음 24장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가운데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누렸던 그들, 그들 가운데 아직도 그들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들 마음을 번뇌하게 하며 고민스럽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 궁금증을 던지며 그 속에 있는 마지막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다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있으면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의 궁금증, 주님 회복은 언제 되는 겁니까?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시는데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럼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회복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경제적 그들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분들을 로마의 세금으로 내야 돼요. 경제적인 궁핍, 어려운 자유를 뺏긴 그들 삶 가운데 고난, 또 로마 정부에 대한 압력. 여러분 한 나라가 위기가 있으면, 한 나라가 어려우면 각 지역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각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면 각 가정이 어렵게 됩니다. 각 가정이 어려운 것은 각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가정과 개인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나라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로마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와 각 지방과 그리고 그들의 각 집안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었죠. 그러나 그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붙잡고 던진 질문, 주님 회복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회복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회복의 날이 지금 이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던지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쭙다, 영어 성경은 ask, 나의 여러 가지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 바람들을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질문을 입으로 던지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빨리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빨리 회복해 주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ask의 요청의 질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 매주일 참석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복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왜 회복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에스크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언제 변화시킬 겁니까? 언제까지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대치하며 감정적으로 예민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자녀는 언제 변화되는 겁니까? 옆집 자녀는 잘도 변화되더니 우리 자녀는 왜 변화는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주님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요. 언제 나에게 이 직장생활 가운데 편안함이, 직장의 여러 스트레스와 업무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드는데 언제 나의 직장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까? 회복하시면 언제 주님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 사업이 언제 뚫리겠습니까? 언제 회복시킬 겁니까? 주님 언제 회복시키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 사도행 1장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회복이 때문에 왜 권한이 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우리 가정의 회복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가정의 회복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 짜고 그건 어떠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실행해 나가면 되겠지.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본질적인 회복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타이밍,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회복, 민족의 자유함,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것들이 유대 민족 그들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여져 있는 때와 시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시기,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이것은 우리 일반 달력의 의미입니다. 시계의 시간의 의미입니다. 오늘, 어제, 내일 달력의 의미입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죠. 두 번째 시계,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 갑작스럽게 자녀가 확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이 확 피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직장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묶였던 매듭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타이밍, 바로 이 때와 시기,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모든 때와 시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성도의 자세, 우리 마음의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회복되지 않는 우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여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빨리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움직이는 겁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 그러나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와 가장 적절한 타이밍,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과정을 잘 견뎌내는 것, 그 과정을 믿음으로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가 막내에서 너무 귀여워서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이 요셉을 귀여워하죠.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형들을 방문하죠.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혼자 왔어요. 잘됐다, 기회다. 이 기회에 우리가 요셉을 좀 골탕 먹이자. 깊은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 던집니다. 밀어드립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거기서 죽일 생각을 하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죽이냐. 차라리 보니까 노예 상인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지. 노예로 팔아가서 요셉이 노예 기간으로 10년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나 여러분, 꿈과 반대예요. 이런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의 삶의 현장은 더 깊은 고난의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에서 10년을 지납니다. 노예 10년을 지내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지만 유혹을 부딪히고 이겨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좀 길을 틀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더 시련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유혹을 이겼더니 유혹을 이기는 대가는 감옥행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텼고 그 시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혹을 이겨냈는데 왜 더 고통으로 밀어넣으십니까? 왜 더 어려운 길을 그에게 허락하십니까? 더 어렵게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더 꼬이게 만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3년이셨어요. 정말 요셉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지금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전단기입니다. 그럼 요셉이 바로 그것을 깨닫죠. 그리고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노예 10년 하면서 감옥생활 3년 하면서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일까? 점점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점점 더욱더 힘든 그 과정은 더욱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회복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도 뒤늦게 깨닫죠. 뒤늦게. 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국으로, 노예로 팔게 해서 노예로 이쪽으로 오게 하시고 바로를 만나가 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예요. 이스라엘에서 요셉이 아무리 날고 기워도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물론 그건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 하나님의 회복이 요셉을 통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광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길 40년이에요. 사막의 광야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어서 언제 침범당할지 모릅니다. 수많은 싸움을 여러 부족들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이죠.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홍해를 가른 역사가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여성까지 포함하면 1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에서 해를 막아줘요. 밤에는 깜깜하니 있고 추우니까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줍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120만이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어딨어요? 출애굽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예요? 가장 힘든 시기, 가장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 40년, 여러분, 그 길은 일반 장정들이 걸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걸어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고난과 시기의 시기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였지만 가장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의 회복의 때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인내로 그 과정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의 고백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빠질 것이고 죄악의 모습들이 빠질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나의 고집과 교만과 나의 자만심이 그 가운데 빠질 것이고 주님의 겸손의 모습,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 주님 앞에 순결한 거룩의 모습, 바로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을 해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가르치시네 내가 정금같이 주님 모시기에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주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 가운데 주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니까?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답변은 사명자로 살아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 동문서답이죠. 시기와 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명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감당할 사역, 그들의 삶,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회복, 나의 삶에 대한 한탄, 민족에 대한 어려움, 가정에 대한 어려움, 그거 때문에 그거 부여잡고
주저앉아서 한탄하거나 푸념하지 말아라. 우리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가정 상황이 어렵고 지금 심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잠깐 신앙생활 쉬어야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위기이고 어려운데 내가 잠깐 사역 좀 내려놓고 내가 조금 쉬었다 해야지.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도전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금 민족의 위기, 그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그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제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기 삶의 고난의 문제까지도 능히 감당하는, 돌파하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에서 아들러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담합니다. 한 중년 부인이 왔습니다. 그 집이 상당히 부자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많은 종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큰 저택에서 삽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우울증이 걸려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한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적인 약을 2주일간 처방을 내리고, 두 번째 처방,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십시오. 근데 첫 번째 처방보다 두 번째 처방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처방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그 처방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 찾아가며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섬기며 봉사하며 누군가를 돕습니다. 2주를 지나니까 이 우울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마음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는 가운데 다시 왔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궁핍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해주고 섬길 때 그 가운데 더욱더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더 결단하며 더 도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퇴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여건과 상한 가운데서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더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있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듀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이나마이트 어떻습니까? 막대기예요, 막대기. 여러분, 그런 막대기로 돌을 치면 돌이 깨집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대기에 불을 붙이는 거죠. 막대기에 불을 붙이면 그 막대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폭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거대한 돌덩이도 깨고요. 앞에 있는 거대한 장애물들도 폭파시켜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었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막대기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잠재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이 언제 폭발력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같이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놀랍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 아직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물도요, 우리가 거뜬히 돌파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우리가 그것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듀나미라는 단어, 듀나미스라는 단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성전으로 기도하러,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가는데 그 솔로몬 성전 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을 지나갈 때마다 구호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유독 안진뱅이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성경에 보면 주목하여 그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문을 했죠. 돈 좀 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3장 7절부터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점점점 일어나고 근육이 풀리고 펄쩍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럼 베드로에게 원래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면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가 있으시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주님, 우리 자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에서 난 듀나미라는 의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격적인 능력.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 성령 충만한 걸까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그러시는 성령 충만한 걸까요? 성령 충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 인격은 반드시 변화되게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격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이 평화가 화평이 없고 불안한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근본적인 평안이 임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오래 참고 절제하는 능력, 온유의 능력, 충성, 자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인격의 힘, 인격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인격의 능력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삶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교회,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그런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목장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각 목원들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목원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목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 알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